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영감, 인스피레이션과 조명, 일루미네이션의 분별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의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와 창세기 또 26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21장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여기서 나오는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창세기 21장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나오는 그 인물과 동일한 인물인가 아닌가? 우리는 성경을 무심결에 읽기 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뉴스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뉴스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루치만큼의 뉴스만도 책 한 권만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뉴스의 노이로제에 걸려 웬만한 것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성경을 읽는 데에도 적용이 되어 도무지 영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서 눈으로 슬쩍 훑어 읽으며 내려갑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성경 자체의 문체가 구어체라 현대에 쓰는 말이 아니라 어렵기도 하고 더불어 성경이 3000여 년 전의 내용이라 생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에 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10절의 대언의 영을 선물로 받아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통해 성경 주변 상황을 잘 설명한 글들을 참고함으로 그나마 성경을 깊이 있게 들어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언의 영인 예언의 신을 기록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길 나의 글은 성경을 대신하는 글이 아니다. 나는 작은 불로 큰 불로 인도하는 것이 내 글의 존재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리뷰 앤드 헤럴드 1903년 1월 20일자의 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엘렌 G 화이트의 저술들의 성경에 대한 관계, 제목이 보다 작은 빛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빛을 주셨다. 이게 엘렌 G 화이트의 글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빛에 만족하고 더 이상 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빛인 대원의 영을 주신 최종 목적이 큰 빛인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예언의 신을 깊게 파고들면서 정작 성경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부가 금맥을 발견하여 정금을 캐듯이 성경을 캐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 교회 내에선 대원의 영인 예언의 신은 엄청 인용하면서 막상 주제절로 제시한 성경절은 한 잡도 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많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신촌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재림 전도단이 와서 전도회를 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열성, 순수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매일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파서 성경으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성경은 단 한 번 제목으로 인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의 신만 주제에 이어져 인용하고 끝맺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정말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런 방식에 물들게 되면 진짜 영생의 말씀인 성경엔 한치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대언의 영인 예언의 신 어디에 예언의 신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오직 성경입니다. 예언의 신을 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예언의 신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내에서 참 많은 이단이 발생됐는데요. 이러한 모든 이단은 다 이처럼 성경을 제껴놓고 예언의 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곤 깊게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예수 바라기라는 소책자 속에서 평소 존경하는 N 교수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성경절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부터 52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 글의 내용은 여기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도망한 사람을 마가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한 정황은 성경도 없고 예언의 신도 없고 오로지 곱트 정교의 전설에 의거해 이 글을 그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예언의 신을 찾아봤더니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전혀 상상 못한 성경 해석이라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야, N 교수님 아니면 못할 발상이다. 만약 내가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였다면 득달같이 사람들이 나를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이 깊으신 존경하는 교수님이 했기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풀어서 전하듯이, 또 천사의 말을 요한이 풀어서 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대언의 영, 즉 대신 전하는 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성경절이 나타난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면 더더욱 실감이 납니다. 계시록 11장 1절 4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1260년 동안 천주교회가 다스렸던 중세 암흑시대 동안 성경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개혁자들이 일어나 성경 해석을 나름대로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종류의 숫자로 개신교회가 탄생하고 너도 나도 자기의 성경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므로 오히려 종교개혁이 난맥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인 예언의 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언의 영의 성경 해석이 올바름의 뼈대를 제시하므로 성경의 말씀인 하나님의 기별이 혼돈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할 것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 넓은 생명의 바다인 성경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또 다른 영감받은 책,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리 성경, 온리 정경인 성경을 성령의 도움으로 푸는 조명, 일루미네이션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십계명과 일루미네이션인 예언의 신이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남은 무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앵 교수님이 그 성경절을 마가에게 적용하는 어려운 글을 쓰셨을까요? 나도 완벽하게 옳다고 여기지 않는 글을 왜 쓰셨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여 더 큰 빛을 발견하는 발판으로 여기는 생각으로 쓰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생명인 성경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생명과를 찾아 먹어야 합니다. 배언의 영인 예언의 신은 이것을 더욱더욱 밝혀주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강제적으로 데려가서 아내 삼으려 하였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와서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해 아내를 삼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엔 아비멜렉의 정욕이 너무 오래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오래오래 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아비멜렉이나 군대장관 비골은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의 명함을 말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몽고의 왕을 징기스칸이라 하고 한국의 고조선에선 당군 왕검에서 왕검을 왕으로 지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설명도 모른 채 창세기 21장 22절에서의 아비멜렉이나 비골이 창세기 26장 1절과 동일한 인물로 성경을 잘못 여겨 있는 모순을 범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비록 우리는 성경 내용을 빼거나 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잘못 읽으면서 이해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중차대한 오류로 들어가기에는 순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를 무의식 가운데 자주 범하면 나중엔 정말 중요한 말씀도 오류로 빠질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정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분이 되시길 바라며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